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신 주님의 교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본문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늘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의 신념을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해서 자기의 생각을 더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온 이유는요, 기도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세례 주고 또 예배하고 예배 인도하고 또 구제하는 일까지 하려면요, 하루 아마 24시간이 모자랐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성전을 찾고 기도 생활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성전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교회를 찾는 목적입니다. 주님도 사역하시면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산에 가셔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만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또 겸손할 수 있겠죠. 내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 항복이고요,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인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아닌 인간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교회를 찾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를 찾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또 주일 예배 나오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2절 3절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자, 지금 이 말씀만 읽어보더라도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온 목적이 지금 왜 나와 있다고 합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찾은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2절 3절에 보니까 이 지금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하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의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의 나이가 뒤에 보면 한 40여 세쯤 되었다고 하는데요. 즉 40여 년간을 이 40여 년간 굳어진 뼈가 이게 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진뱅이가 날마다 지금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뭐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그런데 다른 장소도 아닌 지금 성전 문 앞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다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진뱅이 또한 어떻습니까? 성전에 나오는 목적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몇 푼 구걸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그것이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인 거죠.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은과 금, 그 돈 몇 푼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나오는 목적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에요. 교회 오는 목적이 다른 것이 되면요 온전한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교회에 이제 어떤 이제 자신을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온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장애가 있어서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몇 주 정도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왠지 이분이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상당히 산만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성도들과 이제 어느 정도 안면이 트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자신이 이 딱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좀 후원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계속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장애도 있고 또 전도사라고 하니까 또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성도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에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손을 벌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을 받은 돈이 자기의 통장에 아주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자신의 장애를 이용해서 그저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자신의 그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항상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사정이 딱하거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오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도 결국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예배가 목적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잘해주고 도와줘도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도요,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게 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구걸하도록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만 바라봤다는 것은요, 정말 육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장애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인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건강하면 못하겠습니까? 육적으로만 건강하면, 멀쩡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려서, 영적으로 불구가 되어서,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안진뱅이가 역시 그들에게 습관처럼 이렇게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자신감이에요. 아주 당당함이에요. 예전에 주님 앞을 가로막고 항변하던 그 베드로와는 정말 전혀 다른 영적인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베드로가 자기 신념을 내세우고 자기 이름 내세우기 바빴는데요, 이제는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에게서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이 안진뱅이를 단지 물질적인 구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러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순간 이 안진뱅이가요, 이 베드로의 이러한 말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 좀 주려나 보다, 오늘은 그래도 수입이 좀 짭짤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이 안진뱅이가요, 누구를 주목합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우리를 주목하라 한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이 사람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안진뱅이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요,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은과 금이요, 이 은과 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에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 미문처럼 결국 껍데기만 남아서 형식적인 종교로 타락한 유대교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작 이 유대교가 성전의 화려한 이 외양에 비해서 이미 능력을 상실해서 안진뱅이를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부터 자신이 행할 일은 몇 푼 도와주려는 이 물질의 동정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사실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과 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해요. 안진뱅이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것이죠.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같았으면요, 자기 이름 드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자였냐면,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고 죽는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결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의 신념을 더 드러냈던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가요, 지금 성령 충만한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굳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을 붙여서, 그 지명을 붙여 선포를 했겠습니까? 은근과 같이 이 외형적인 면에만 치우쳐서 아무런 영적인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이 폐폐해져 버린 유대교, 껍데기만 남아있는 정말 생명력 없는 그 유대교와는 달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의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나사렛이라는 이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주님은 베드로 곁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 대신 이 주님이 자기 속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신 있게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다른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베드로가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베드로 눈에, 베드로의 곁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아주 심각한 그 두려움에 빠졌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비참한 죽음을 당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데 정말 진리 대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그 어떤 금은보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위대하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베드로도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정말 연약하고 자기 자신 의지하고 정말로 두려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는데요,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한 베드로가요, 이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지금 베드로가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일으킨 거,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자가, 정말 걷지 못하는 환자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를 막 우리 힘으로 잡아 일으킨다고 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그 이름으로만이 그가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그 이름의 능력이지 베드로의 힘으로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발과 발목에 힘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때로는 기적을 보게 될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능력이라고, 내가 일으켰다라고 착각하면 내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때에,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정말 그 이단들도, 잘못된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 처음에 장로였다가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다가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능력인 줄을 착각하여서 그렇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 교주가 된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안진뱅이가요, 이제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기뻐합니다. 드디어 성전 문 앞에만 있던 자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40세가 되도록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어서 결국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전 문 앞에서 계속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면요, 세상 것 바라보는 인생은요,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 것으로 많이 채우고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세상 것을 바라보는 인생은 결국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은요, 하나님을 결코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육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육만 멀쩡하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영적으로 장애가 되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비록 내 육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이 안진뱅이의 육적 장애가 치유되어서 뛰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는 내적 치유도 일어나고 구원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더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통풍으로 심각한 정말 통풍 환자가 그 청년 한 사람이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멀리 제주도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이 통풍이라는 병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 발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주 통증을 느끼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왔던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교회에 와서 40일 작정 예배를 통해서 이 통풍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발을 버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목사님께 이렇게 서원을 해.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서 짐 싸가지고 내려와서 정말 이 교회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말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냥 육적으로만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말로 오늘 이 안진뱅이와 같이 자기가 치유되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냥 치유된 것에 기쁜 나머지 제주도에 가서는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로 목적이 우리의 육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또 한 번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놀랍니까? 그냥 40세가 되도록 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로 계속 이 사람이 보였더라면요,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동일한 모습이라면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너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하면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180도 바뀌어버려야, 그래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부터 10까지 또한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변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인해 바뀌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